오늘은 5월 둘째 주일로 어버이 주일입니다. 앞에 있는 현수막의 문구처럼 부모님을 공경하고 봉양하는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부모님 두 분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가정의 달 5월이 되면은 마음에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남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강조하면서 가르치는 효도에 대한 두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원칙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효도하라고 강조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게 되면 잊혀지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우리 살아있는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산소를 크게 만들고 또 좋은 위치에 산소를 쓰고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제사를 지낸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무리 해도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돈과 정성을 가지고 살아있을 때 한 번 더 찾아뵙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건강할 때 효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원칙은 효도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시외전이라는 책을 보시면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멈추지 않고 자식이 효도하고자 하나 어버이가 기다리지 않는다 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끔은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좀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형편이 좋아지면은 나아지면은 효도해야지. 아이들 좀 키우고 시간이 남으면은 그때 어머님 아버님 찾아뵙고 효도해야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자식들이 효도할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러하듯이 효도에도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효도는 나중이 아니라 지금 바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 건강하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같이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아무것도 할 게 없고 마음에는 뼈저린 후회만이 남는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젊은 세대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인생을 살아보고 경험해 보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못해 드린 것만 늘 마음에 뼈저린 후회로 남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고, 효도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이 땅에서 지금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한 원칙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효도에 관한 성경적인 원칙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바로 효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효도하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효도하는 가정이 되어야 되고 효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효도하는 국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효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성경적인 효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라고 앞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효를 행하여 라는 이 말의 뜻은 사람이 부모에게 하는 인간적 수준을 넘어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때 가지는 종교적인 마음과 자세를 가르치는 의미입니다. 단순하게 효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가지는 마음과 자세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나오는 효를 행하여,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효도하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것처럼 부모님에게도 이러한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효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효도를 말씀하시면서 그 어떠한 조건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효도하는 이 일에는 그 어떤 전제 조건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이 금수저 집안에 태어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효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는 어떠한 전제 조건도 없기 때문입니다. 효도는 조건이나 상황이나 환경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효도하는 것은 조건적이고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 주시고 무언가 많은 것들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효도하는 조건적이고 상대적인 효도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조건을 따지고 효도한다면은 부모님이 어려워서 나에게 많은 것을 해 주시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은 효도하지 않아도 됩니까? 우리는 부모님의 존재 그 자체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고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치 뭐와 같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처럼 그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효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성경적인 효도는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라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 마지막에 나오는 보답하라는 이 말은 되돌려주다, 보상하다, 갚다라는 뜻입니다. 효도는 자녀가 무엇을 하고 자녀의 것을 가지고 부모님께 드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효도는 지금까지 부모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과 간신과 희생을 자녀들이 보답하는 그 마음으로, 보상하는 그 자세로 부모님께 갚아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서 보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출발은 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부모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하나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었고, 어렸을 때부터 양육을 받고 교육을 받으며 자라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의식주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부모님은 우리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효도라는 것이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보답하고 돌려드리고 갚는 것이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도를 행하여 부모님께 보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갚아 나가야 하는 것처럼 또한 우리들은 우리의 부모님께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 덕분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제는 그것을 갚아가고 보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사랑의 빚을 갚아 나가시는 모든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4절 말씀에서 효도를 가정에서 가르쳐 자녀들에게 배우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요즘 모든 가정은 철저하게 자녀들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자녀들 중심으로 결정되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람 보고 가끔은 애들 중심으로 하지 말고 나를 중심으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은 늘 소외되고 가끔은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뒷전에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성경적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성경은 자식이나 손자녀들에게 효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자식으로부터 효도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모님께 하는 그대로 내 자식이 나에게 똑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효자 집안에 효자가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불효를 하게 되면은 그 불효가 얼마 후에는 나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 성경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부모를 통하여 효도를 보고 배운 자녀가 보고 배운 그대로 그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 앞에서 성실한 자세로 부모님께 효도함으로
자녀에게 효도를 가르치는 부모님이 되시고 그 가정이 자자손손 효도하는 그러한 집안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성경적인 효도는 내 부모님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어르신들도 함께 돌보고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미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여러분, 이 1절 말씀에서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 하며 2절에서는 늙은 여자에게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모든 자녀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고 당연하게 행해야 할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 가족 중심의 효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주변에 소외되고 외로운 어르신들을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여기며 공경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더 넓은 범위의 효도를 말씀하고 계시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희 집에 있는 부모님께만 효도할 것이 아니라 주변에 소외되고 어려운 그 이웃들에게 내 아버지에게 하듯이 내 어머니에게 하듯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일 먼저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가 되어야 하고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변에 소외되고 외로운 어르신들을 섬길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효도하며 돌보아야 할 대표적인 사람으로 가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창가부인 가부를 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외롭게 살아가는 가부나 사회적 약자인 어르신들을 잘 돌보고 섬기는 것이 또 하나의 효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그러한 가정의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 주변의 일가 친척이나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효도하는 것이고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주변을 살펴보시면 자녀들의 돌보심을 잘 받고 있는 그러한 어르신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반대로 자녀들이 전혀 돌보지 않는 소외되고 외로운 어려운 어르신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어르신들을 돌보며 효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을 교회가 이렇게 하고 성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효도를 가르쳐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도 기뻐 받으시지만 여러분들이 효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효도하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성경적인 효도를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과 그 자세를 가지고 부모님을 섬기고 효도해야 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꼭 보답하고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부모님뿐만 아니라 주변에 소외되고 외로운 어르신들을 섬김으로 효도의 지평을 넓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주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는 자자손손 여호와를 경외하며 효도하는 가정, 효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은혜와 복을 받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